아멘. 이번 지난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 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해서 추수감사절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참된 신앙의 고백, 무엇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세 가지죠. 세 가지. 뭘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게,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알았죠. 들었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그리스도의 뜻을 몰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태신앙이고도 한데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한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았지, 그리스도의 뜻을 몰랐다는 게 솔직히. 그런데 제가 27살이 됐을 때 한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 되시라는 사실을 저는 27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복음 편지를 6과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6주가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물론 빠진 주도 있기 때문에 6주 더 됐어요. 근 한 3달 정도, 그 목사님하고 한 3달 정도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3달 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거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감사의 조건은요,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깨달아진 것. 이거 깨달아지는 게 기적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 갔을 때 그 영국에 있는 백혜영 권사님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래요. 본인 신랑이 그 올리브라고 독일 분이에요. 독일 현지인이에요. 이분한테 예수가 그리스도 이래 얘기하는데 본인 안다는 거라고, 신랑이. 그런데 이제 권사님 입장에서 모른다는 거라. 이걸 알려주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제일 소원하는 건요, 여러분이 깨달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일이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 규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제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딸들 입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무슨 축복이 더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더해 주신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은 자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통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배우잖아요. 그 주권이 있어야 되고, 통치라는 단어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된다. 그 배우잖아요. 국가의 3요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그 이상의 축복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배경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라면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깨달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이 비밀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요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뭐 경제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포교할 때 하는 거예요. 부처님 잘 섬기면 건강해진다. 여러분 뭡니까? 남녀호랑개교가 막 급성장한 이유가 치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저기 가봤어요. 여기 새로 지은 데 못 가봤고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남녀호랑개교 거기 한번 딱 가봤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딴 게 없어요. 그냥 방이 있더라고. 빈 방.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요. 몇 분이 들어가가지고 벽 보고 하얗게 돼 있더라고. 벽 보고 계속 뭐 중얼중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남녀호랑개교 이거 하더라고. 딴 거 아니에요. 남녀호랑개교를 3,000번 한대. 와. 근데 그거 하는데 병이 치유된대요. 그게 뭐죠? 우리 메시지로 따지면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하면요. 악령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남녀호랑개교가 만들어내는 신문이 있거든요. 화강신문이라고. 화강신문 보셨어요?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그 맨 뒤편에는요. 반드시 치유된 사람들 간증문이 나와요. 나는 의사가 도저히 안 된다는 이런 불치병을 앓았는데 내가 남녀호랑개교 만나고 이 병이 치유됐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불치병 치유돼요. 여러분. 경제 축복요.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이단들이 돈 더 많은데요. 맞잖아요, 솔직히. 일화 기업 보세요. 돈 잘 법니다. 제품 하나 잘 만드니까. 요즘 랩너들이 싫어하는데 저는 맥콜 좋아하거든요. 맛있더라고, 맥콜. 여름에요, 더울 때, 시원할 때,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축구 같은 거 하고 났어요. 뭐 땀 흘리는 운동하고 나서 맥콜 하나 먹으면요, 진짜 콜라보다 더 낫더라고요. 맥콜 그 1화에서 만들거든. 예전에는 천연사이라라고 또 있었어요. 그것도 맛있더라고. 제품 하나 잘 만드니까 돈 잘 벌어요, 그 사람들. 뭐 1화뿐만 아니고 1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통일교 가평에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건물이요, 우리 RUTC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가평 설악동 그쪽에 가보면요. 진짜 대단합니다. 경제 축복 받으려면 통일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빠를 겁니다, 아마.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면. 그런데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남녀호랑개교나 통일교나 뭐 다른 데서는 미안하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온다는 게 일시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 집이 비고 청소대가 잠시 잠깐 평안한데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7개 신호기 때문에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고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왜?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하여튼 대통령이든 뭐 거지든 모두가 전 세계의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많은 독일인들이 자기 나라가 종교교육을 했는 대단한 나라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안다, 중학교 때 안다 생각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들어서 아는 거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거하고 다릅니다. 체험하는 거하고는 더더욱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시작점이 뭐냐? 그게 새 절기에서 시작되거든요.
새 절기. 어제 화요 집회 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번에는 화요 집회 주제가 재생산이었습니다. 재생산. 첫 번째 1강이 뭐였느냐 하면 전도 재생산이었어요. 1강이.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 전도 재생산. 전도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딴 거 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딴 걸 하고 다른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전도 재생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로? 그러면 전도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키가 300%라는 거예요. 300%. 나의 전문성 100%. 그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우리가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 인도 받고 가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 체험은 성령 열매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갑자기. 처음 받았어. 본인이 이제 캠프 때 성령 인도를 좀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너무 중요한 현장이었는데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현장을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 때 이제 포럼하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한 현장을 놓치고 있었네. 그 제가 들어봐도 그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공무원 현장이고 엘리트 현장이고. 그래서 권사님 잘 봤다. 그 집 근처인데. 그래 그러면 그 현장 놓고 한번 지속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지속하려고 그러면 제가 미션을 줬죠. 팀 구성의 축복을 누려야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팀 구성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전화 왔어요. 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하게 됐대. 그것도 우리 같은 식구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야 그거 내 응답이다 이랬대. 그게 뭐냐?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반드시 그러면요 거기에서 열매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거라 깜짝 놀랐을 기라 놀랄 노자라. 근데 다른 분들은 뭐 별로 감동이 안 돼. 내가 내 현장이 아니고 내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동일한 축복이에요. 300%.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이거 안 전달 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자들이 따라왔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왕 3명이 물었다니까. 정권이 쉽게 하면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그 정권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왜? 이거 있으니까 300%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300%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0%의 시작이 뭐냐? 편집에서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 편집은 뭡니까? 세상 지식, 독서도 필요하지만 책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책은 기본이요, 기본. 편집하는데 아주 유용하지만 책에서 답은 안 나와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온다니까. 한강 씨의 베스트셀러, 노벨 문학상 받고 지금 난리잖아요. 가는 곳마다 난리돼. 오늘 위덕대 가니까 위덕대에도 막 도서관 앞에 한강 컬렉션 이래가지고 막 위덕대 도서관에도 크게 붙여놨더라고. 한동안 가겠죠, 계속 한강씨 막. 그런데 한강씨의 책에 답이 있느냐? 미안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 얘기했잖아요. 해밍웨이,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그죠? 셰익스피어, 어마어마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느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돼요. 도움은 되는데 거기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 있죠?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까지 하는 거예요. 암송 정도 한다 그러면 더 좋죠. 순간순간 문제 어려운 거 하는데 말씀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길이 되고 등이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기도.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생산이 뭐냐 하면 2강이 그거였어요. 응답 재생산이었어요. 응답 재생산. 그러면 이 응답,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배부르다는데 내가 배고프면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배불러야지.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려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에서 따라오는 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면 해답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지 보인다니까. 내가 응답 못 받으면 같이 헤맨다니까. 친구 상담해 주러 가가 내가 더 헷갈려 부는데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더 헷갈려 부는데 왜 그렇죠? 응답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어디서 받느냐, 이게 777입니다. 777. 777을 조용히 묵상하면요 응답이 와요. 해보라니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777 하고 있으면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 오면 어떻게 되죠? 재생산됩니다.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강이 뭐였느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흥 재생산,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3강이 부흥 재생산이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부흥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흥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봐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부흥입니다. 딴 게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션. 예수님이 미션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120명한테 한 명 한 명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그 미션을 감당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된? 마가다락방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냥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옛날 개혁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개혁 개정 전에 있던 성경이 있죠. 거기 분명히 3천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라니까요. 제자가 3천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게 될 때 부흥 재생산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777을 누리는 나의 기도, 나의 여정, 부흥의 이정표, 이게 세절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이 세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세절기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정리가 되고 우리가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6월절이 뭘 의미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6월절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의 의미와 오순절의 영적 축복이 뭔지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생산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수장절의 참된 영적 의미와 수장절의 비밀은 뭔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우리 후대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전도 재생산, 응답 재생산, 부흥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꼭 이거 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삼으시겠다고요? 요 세 절기의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정인됐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순절 날에 정인으로 선 거예요. 자, 그렇다면 6월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6월절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왜 6월절에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뭐 되어 있습니까?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모르면 노예로 살아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17살 때까지 계속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이거밖에 몰랐다니까. 그런데 저는 뭐 되어 있어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 네피림에 노예되어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고2 때요. 되게 좀 쉽게 얘기하면 농땡이를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으로서 안 가야 될 때를 갔다니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제가 웨이터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콜라텍이라고 그랬어요. 콜라텍. 포항에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 친구들하고 갔어. 거기서 서빙했다니까. 그거 보니까 이제 지배인 하는 형, 뭐 그 사장님, 그
보면 딱 이래 건달들 이런 사람들이 해. 그거 보니까 뭐 차도 뭐 좋은 거 타고 뭐 옷도 최고 좋은 거. 언젠가 누가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우리 때는 인터메조라는 메이커가 있었어. 인터메조.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입고 이랄까 나도 인터메조 입고 싶고 막 그랬거든. 멋져 보이더라고. 비쌌어 그게 인터메조가. 그 고등학교 때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사달라 했는데 안 사주더라고. 우리가 사줄 형편도 안 되고 사줄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한 거죠. 아, 돈을 벌어야 되네. 돈이 세상을 움직이네.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돈 벌겠다고 횟집 차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 인도받게 됐지만 그 봐요. 다 뭐 돼 있어요? 세상에 노예되어 있고 물질에 노예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다니까. 여기서 근데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그게 6월절인데 바로 항복 안 하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게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의 키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문설주에 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뭐 피 바른다고 왕이 항복하나. 근데 피 바를 때 뭐라 했습니까? 유월한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6월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구원. 6월절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는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회복되는 거죠. 뭐가 회복됩니까?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하나님의 내 안에 원래 심어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임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내게 다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곱 망대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2장 17절에서 18절 뭡니까? 에덴에서 받아야 될 진짜 축복. 원래 인간의 모습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이죠, 해방. 그 방법이 어린 양의 피, 구원.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라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 아까 얘기했죠.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온다. 그게 300%. 300%의 시작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시작이죠. 뭐 했습니까? 집중했잖아요. 딱 올해도 아니면 열흘 동안 딱 집중했는데 열흘 집중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자, 5 문이 열리고 5 시간표가 보이고 5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부분이에요. 요 약속이 뭐예요? 그걸 보세요. 결국은 요 세절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 된 겁니까?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이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인도 받으니까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죠. 그게 뭡니까? 선교의 문. 그게 15나라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이제 아까 봤죠?
부흥 재생산되는 겁니다. 그게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오순절. 그러면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은 이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땅에 있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게 뭐죠? 어디의 배경? 보좌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우리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의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영원이죠, 영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영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 금방입니다. 땅의 거는요, 금방 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위덕대 갔다가 저기 갔어요. 저기 무슨 서원이고 그 단풍나무인데 그 서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옥산 서원이 아니고 그 뭡니까? 큰 단풍나무 있는 그 있잖아요. 위덕대에서 가까워요. 한 15분 거리에. 그 무슨 서원이지? 그가 옥산 서원이 아니고 그가 뭡니까? 그게 무슨 서원이고? 여러분 몰라요? 모르세요? 내일 가보세요. 내일 시간 내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전도 마시지 말고 자연도 좀 보세요. 그 무슨 서원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웅곡서원, 웅곡서원. 그래. 모르세요? 웅곡서원? 장로님 안 가보셨어요? 아이고, 가보셔 장로님. 한 번은 봐야지. 우리 포항 인근에서 제일 큰 단풍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제일 큰 단풍나무. 그 위덕대 애들이 다 졸업하거든 이번에. 졸업하는데 웅곡서원 그 단풍나무를 한 번도 못 봤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한 친구를 포항에 있는 랩런트 한 명을 데리고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갔어요. 가니까 아직 단풍이 덜 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랗지가 않고 아직 좀 파래가지고 한 2주 후에 오면 노래지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위덕대 가는 날서 위덕대 갔는데 지난주에 랩런트 한 명만 가고 울산에 있는 애가 못 봤거든. 그 좀 서운해 하더라고. 지금 지도 졸업하는데 이제 졸업하면 지 포항도 못 온대. 그래가 오늘 포럼하고는 그러면 성민아 니 못 봐? 그럼 가자고. 니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 친구 태우고 갔는데 오늘이 최절정이더라. 노랗더라. 내일 엄마 데리고 가세요. 내일 엄마랑 가세요. 다음 주 가면 떨어졌어. 그 증거. 지난주 갔을 때 우리가 입구 쪽에 나무가 노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잎이 하나도 없더라. 오늘 가니. 싹 일주일 만에 싹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위에 파랬잖아요. 노래 지금. 근데 벌써 끄트머리는 떨어졌더라고. 끄트머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생각에는 2주인데 아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자연은 그 땅의 것은 뭐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 가면 없어. 다 떨어져. 땅의 거는 뭐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한순간에 한순간. 이 친구가 그래. 울산에 있는 친구가 와, 목사님 때문에 졸업 전에 이래 좋은 것도 보고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말씀 때문에 보여주신 거다. 그런데 땅의 거는 뭐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건 뭡니까?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천국의 단풍나무는 안 떨어져요, 여러분. 천국의 단풍나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그럼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천국의 단풍나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확실해요? 자신 있네. 자, 보호자의 배경. 우리 여러분과 이거 시작이 뭡니까? 사실은 이래 곡식을 수장한다는 게 뭡니까? 곳간에 걷어들이는 게 이게 수장이잖아요. 수장절.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우리 배경이 어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곳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이게 뭐예요? 본향입니다. 원래 본향.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인정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디 갑니까?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가다 놓으려고 지옥을 만들었지 인간을 벌하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죽어 지옥 갑니까? 태어날 때 지옥 배경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인생의 첫 단추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뭔 체험이 있어야 됩니까? 유월절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후잖아요. 육신의 생이 다 하고 우리의 영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천국 가기 전에 인도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내게 뭐가요? 오순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인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이제 내일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말씀 따라가면 내 인생이 말씀대로 응답되게 돼 있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은데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니다 그래요. 오순절 이거 필요 없다 그래요. 네가 해야 되고 네 안에 있다 그러고 다른 세계인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천국을 나의 배경으로 고백할 때 바울은 얘기해줘. 내가 천국 시민권임을 깨달을 때 봐요. 내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의 고백이잖아요. 21절이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는데 그냥 결박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도움이 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의 도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에 앞으로 이제 두 분이 그 엘리트 현장 갈 텐데 그 현장에 알아야 돼요. 뭐가 가득해요? 흑암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안 내죠. 근데 분명히 그 현장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 있는데 처음에는 못 만나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 그 뭐 해야 돼요? 흑암부터 계속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딴 거 없어요. 그거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내게 있는 권세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와도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 만나게 됩니다. 월요일 날 이제 무조건 점심은 제가 결단했어요. 동해시장 가 먹어야겠다. 왜? 결박하러 가는 거예요. 결박. 밥 먹으면서. 시장 안에 분식집도 되게 많대. 돌아보이. 한 집 한 집 다 가봐야지. 이번 주에 한 집 갔는데 가성비 굿이더라고. 와, 6,000원에 그 말이 잘 나와. 처음 봤어. 맛도 있고. 그 사장님에 대한 계획도 보이고. 딱 지난주 딱 가가 인사만 딱 하고 왔지. 한마디도 안 하고 인사만 딱 하고 왔지. 목사라 했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부러 지지하면 그래 보일까 봐. 인사만 딱 하고 밥만 탁 먹고. 맛있다 소리도 안 했어. 그러고 그냥 왔어. 맛있던데. 다음 주 또 가야지.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맛있다고 이제 한마디 해주는 거지. 2주를 가면 보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계획도 있지만 제가 그 현장 갈 때는요. 그 시장 전체를 향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흑암 결박하러 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큰동해시장 주변이요. 점집이 제일 많은 동네예요. 귀신의 회, 조직이 귀신들은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사단의 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게 그래 많은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세간을 가져올 수 없느니라. 결박하러 가는 거예요. 결박. 일단 결박부터 해야 거기에 이제 열매는 나오게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 우물터 가서 바로 숭늉 얻으면 안 되지. 막 근데 한 주 갔는데 바로 제자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이 거의 없어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뭐 안에서 새 절기 안에서 이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때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천군 천사는 동원됩니다. 렘넌트가 만약 이걸 알고 학교 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교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 있거든요. 만남의 축복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다민족 초청 축제 했는데 뭐 열매 하나도 없었잖아. 근데 바로 응답받은 분도 있어. 이번 주에 하나님 문턱 열어 다민족의 문을 열어준 분도 있더라고. 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결박되면 반드시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는 나오게 되죠. 맞다니까요. 300%. 와 있는 응답입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구원사님 한 분이 어느 학교를 탁 결단했대. 근데 거기에 걔들이 계속 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현장 놓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왜? 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현장이니까. 기도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쯤에는 그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후대들 한 명을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인도받아가면 돼요. 세 가족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 김구환 집사님 뭐 하나님이 심심해가 포항 해군에 보냈겠어요? 포항 해군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김구환 집사님한테 제가 미션을 주는 겁니다. 뭐죠? 포항 해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보면 보입니다. 분명히 보인다니까. 집도 이제 저 초곡으로 이사 갔잖아. 왜 초곡 가게 했을까요? 초곡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건 어떻게 찾아요? 말씀 묵상하면 보여요. 제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곡으로 오게 했네. 초곡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 그럼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사는 동네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다 있다니까. 이제 그거를 찾을 때 이제 인도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되고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돼 있는. 쉬운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른 질문하면 됩니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한 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졌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저는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에게 여러분과 함께 포항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백지교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한 군데 딱 정해놓고 이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죠. 동해시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스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뉴스 보니까 지금 막 난리라. 뭐 현대제철 2공장 문 닫았다고. 막 시부터 공무원들부터 막 TF팀 구성해서 막 안 된다라고 막 또 데모하러 노전 올라가가 막 오늘 보이 난리고 난리라. 난리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찾아야 될까요? 조용히. 왜 하나님이 저 사건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했고 그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우리가 응답 받아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밤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병원 막 다니고 상담하고 이런 사람도 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저를 정인으로 불렀대요. 우리 연성교회가 이 일에 정인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질문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정복하겠대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포항 은성교회를 통해 포항의 문화를 정복하시겠대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 일의 주역들입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새 절기의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배경과 지금 성령 인도받는 오순절의 역사. 그 오순절 응답 받으려면 뭐 하면 되죠? 초대교회 뭐 했습니까? 열을 집중했다니까.
그 렘넌트들하고 금토일 때 뭐 하면 돼요?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집중. 나옵니다.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새 절기의 비밀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앞으로 시대재앙을 막을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세 가지 뜰에 우리가 24, 25 영혼의 응답을 138 언약 가지고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 우리 언성교회, 나의 업이 237 5총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